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지난주에 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한 것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질병 앞에 과학도 소용이 없고 의술도 소용이 없고 선진국도 컴퓨터도 AI도 아무 소용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서구와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지요. 거기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큰 비로 말미암아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하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고난을 당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순교자들의 삶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을 맞고 또 어른들이 다 맞고 또 부족한 정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빨리 맞고 해서 여름 행사도 올해는 작게 할 수 있겠구나. 추석에는 고향에도 가고 추석에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시 맛있는 것 잡수시라고 식당에도 모셔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단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까마득한 날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님들에게, 또 멀리에서 유튜브로 또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진 모든 상황 가운데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를 또 드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이럴 때일수록 아이쿠나 힘들다 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니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과도 멀어진 성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보살피라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화하기가 껄끄러우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문자가 답이 없더라도 자꾸 보내세요. 제가 학부 때 군인이었던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이 이제 나중에 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간다고 하는 것, 형님 그러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무를 끝까지 잘 하시고 그때 되면 연금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복무를 열심히 하시고 제대하고 나서 그때 신대원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그 형님을 설득해서 나중에 다 제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형님이,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문자를 보내요. 처음에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문자를, 아멘 형님 감사합니다, 또 보내요. 매일같이 오니까 요즘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니 어떤 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보내준 수없이 많은 말씀, 수없이 그냥 흘려보낸 말씀들이 있었지만 가슴에 꽉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이고 그래서 또 전화를 합니다. 형님 그런 것처럼 비록 안 보는 것 같아도 자꾸 보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소나무를 뽑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인가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물질이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이고 그게 다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떼쓰는 거는 기복적인 신앙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또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기도를 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가 있거나 너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기도인지 한탄인지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게 또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방언이 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아이고 별나게도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면 다 나팔을 불면 그게 기도인가 하면 또 긴가민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서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면 아이고 뭐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할 거 있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신데 교회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천지의 편만하에 계시니 그저 일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는데 꼭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면 긴가민가. 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 편지를 썼대요.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틀린 것 같이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만큼 힘드셨어요?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셔먼.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앰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건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라파엘.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파엘. 하나님, 제 친구 아더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만들었대요. 꼭 거짓말 같아요. 벤자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큰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히.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켜요. 사랑을 담아 마리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뿐이에요. 마가렛. 하나님, 지난주 뉴욕에 갔을 때 성 패트릭 성당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사시던데요. 프랭크로부터.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항상 착하지 않아요. 미셸.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다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시드니. 책을 보니까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불을 만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도나.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은 강아지였어요. 조이스.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신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될까요? 죄인. 하나님, 성당은 정말 근사한데 음악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요. 새로운 노래도 몇 곡 지어 주세요. 친구 베리. 어떠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급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저 작은 것까지 하나님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 이것은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녀처럼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쉬듯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쿠 내가 이제 숨을 쉬어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는 사람은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숨을 쉬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저 들숨이 나오고 날숨이 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숨 쉬듯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러다고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것 어때요? 하나님 저것 어때요? 심지어는 하나님 넥타이를 이걸 매야 할까요? 다른 걸 매야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날마다 숨을 쉬듯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어린아이예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부족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나는 이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물질이 이만큼 있어, 나는 지식이 이렇게 많아, 나는 무엇이든지 내 능력
능력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집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리고 잠시 잠깐의 부족한 것 때문에 물이 없어 죽겠네, 먹일 것이 없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자칫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느라고 믿고 주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여전히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속을 썩여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모자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주님, 내가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건강이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건강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승화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장성한 어린이 되면 자꾸 계산을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부름받은 분이 많이 계세요. 김경수 어르신은 생각할 때마다 그저 교회 커피를 봉지를 사오셔서 그 커피가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뵙지 못한다,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한계를 내긋다 보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못 돌보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화를 안 받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고 매어 달려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른 지 2주이 지나서 아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우리 김득성 권사님도 아드님이 어머니 교회 못 가게 하고 몰래 가서 신방기도 했다가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이 못 오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아들을 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코로나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마지막 임종을 가족과 함께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목사라고 하며 나름 어른들을 섬긴다고 떠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식이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가 교제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백신이 빨리 접종되지 아니하니, 치료제가 없으니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신지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득성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큰딸이 아픈데 큰딸보다 제가 먼저 가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막내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목사님, 지금 전에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 꼭 교회, 내가 하늘나라가 먼저 가더라도 꼭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길 때 찬송하며 안기고 싶어요. 그 기도가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자녀들 모두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자칫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장례를 치를 뻔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마지막 어머니 가시고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동네 어르신들께 가서 베델교회 목사님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누가 베델교회 목사님에게만, 다른 사람은 아니고 베델교회 목사님만 오실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해서 어르신들이 백방으로 전화번호를 모르니 우리 강현주 집사님 유미 엄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전화를 하셔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큰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뒤늦게 어머니를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아름답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족한 종의 문자를 받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 목사님 대신 전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못하니 우리 은총이가 어제도 같이 따라갔다가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같이 문상을 갔다가 목사님 내일 발인하는데 저도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못 오니 교회에서 자고 오늘 예배에 올라온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 주실 줄 믿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할 때, 일이 있을 때 허겁지겁 달려와 기도하는 그런 생명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기도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었고,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